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은 통찰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혜를 깨닫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잘 되는 것 혹은 잘 못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잘됨과 못됨이 항상 나누어져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이 나눠져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좋은 것, 좋지 못한 것, 순수하게 완전히 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 좋음과 나쁨이 나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 대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 이거 참 우리가 마음이 힘듭니다. 기대하는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그리고 이 세상의 규칙과 원리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죠.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고 있죠. 빠르다고 해서 항상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힘센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달리기에서 이기고 힘센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 가진 자나 없는 사람, 혹은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또 좀 약하거나 모든 사람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운명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불행한 때와 재난은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대한 대로 좋은 결과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지만 나에게 아픈 때, 슬픈 때, 불행의 때는 닥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때를 겪게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갑자기 자기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잔인한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덫에 걸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불행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걸 겪고 싶지 않지만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을 피하려고만, 그것을 막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오는 그 불행의 순간에 우리가 그 불행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아, 때가 되었구나,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것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달리기에서 빠르게 달려가시고 전쟁터에서 힘껏 싸우시고,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하고 열심히 배우고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에 맞는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이 불행하다, 나는 비참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는다고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내가 한계를 느끼고 부조리함도 느끼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씁쓸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때, 즉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때, 기쁜 때, 슬픈 때, 편안할 때, 힘들 때, 좋을 때와 나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 그것을 깨닫는 지혜, 그것을 수용하는 지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3절 이하에 보면 또 이 전도자가 세상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일, 살면 살수록 그런 충격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겪게 되는 이 일,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지혜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죠. 어떤 예입니까? 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힘센 왕이 그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해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혜는 이렇게 한 개인과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구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라죠.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지혜자의 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를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데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은 지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가난한데 시선을 둡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너가 지혜가 있다 한들 그 지혜롭게 살았다면 너가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네가 그렇게 가진 게 없는데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냐, 너가 하는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한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방해합니다.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 저기서 무슨 지혜가 있다 온다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서 무슨 지혜가 나온다고 하는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늘의 지혜를 몸소 품고 이 땅에 지혜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행색을 보고 그의 출신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지혜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지혜자의 조용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이 지혜자가 높은 자리에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 위에 서서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자리에서 크게 외친다면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될 테죠. 근데 가난한 자리에서 별품 없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조용하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함을 추구하고 웅장함을 추구하고 빛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조용하게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계속 들려오는 소음과 여러 가지 말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혜자의 말, 조용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중에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용한 곳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일하는 현장에서 시간을 따로 떼서
한적한 시골에 가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도 나만의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 지혜의 목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으면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조용하게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에 부조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혹은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매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이 세상, 그리고 거창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김으로 지혜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시끄러운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조용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지혜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